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길을 맞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을 마음 주장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악마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략들이여 벗어나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진리오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을 사략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을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여 주는 빛과 같은 말 순종하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길을 가해 어둠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여 강구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성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의 생각과 욕심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 바이러스와 함께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도순복음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50대를 대비해 각자의 소명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남도교회, 항상 기뻐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남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신 사도 목사님께 주님 크신 능력 주시옵시고 전하신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사건이고,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다시 얻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실로 모여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또 표적을 일으켰은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드디어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맨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뛰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날 때가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앞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비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나도 그럼 같이 갈란다. 그래서 제자들 7명이 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밤중에 가서 이제 아침에 타러 오는데 한밤중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새 말로는 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내놓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야, 이리 모여라. 우리가 아침을 먹자. 그래서 초반을 먹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7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본문 말씀의 15절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7명의 제자들이 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한 어린 양에게는, 어린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순수한 젖을 먹여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못을 더하고 빼고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인 순전한 아버지 말씀만 그 어린 자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변하면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할 때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음성이 참 들리면 참 좋겠지요도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음성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자,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하와의 그 가운데 지금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내가 선악을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까 그 나무를 아마 거의 안 봤을 거예요. 왜? 아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나무를 쳐다볼 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아주 유행되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진짜로 알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잘 구분하는 팩트 체크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뱀이 좋아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연을 양육할 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고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라. 아주 귀에 못이 막히도록요, 귀에 못이 막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말을 들으면 다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또 얘기합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화장실에다가 성경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라고요? 읽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야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묵상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언제는 목숨을 바쳐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을 부인할 때도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칠 때 혹 그 양이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전에 그 전에 했던 교회 간사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할 때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저들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무엇으로 먹여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임의로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사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친히 이 베드로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능히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또 이 베드로처럼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베드로 같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아침 식사도
아주 넉넉하게 먹게 하시고 배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3가지 명령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늘 말씀으로 어린 양들을 끊임없이 먹이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 사랑으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새로우신 남도 수문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교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